이제 오늘 이제 10장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11강이 되겠는데요. 그 10장은 이기동 선생님이 겨울 다는 그 마음의 거울을 닦아서 이렇게 제목을 하셨는데, 그 하상공은 이걸 갖다가 능위라고 했어요. 능위. 하위자입니다. 능위. 능위란 것은 뭐 할 수 있다. 하위자니까 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인데, 그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건데, 이 10장에 보면은 그 중간쯤 돼 가면 능무위화 그런 게 있어요. 보셨습니까? 무위화. 그러니까 요 능무위화와 요게 통한다고 봐야 되겠죠. 능무위화. 그 이 장은 어떤 장이냐면, 조금 전에 말했지만도 노자 철학에서 이 수양론이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수양론. 수양이. 노자 철학에서. 그래서 인간이, 노자의 입장에서 인간이 도대체 이 도를 체득하는 수양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지를 갖다가 이렇게 제시한 책인데, 굉장히 좀 내용 깊다고 해야 될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노자적 입장에서는, 이 인간은, 이 10장의 입장에서는, 이 10장인데, 10장의 능인데, 인간은 두 가지의 조건을 갖고 있다는 것이요. 이게 뭐냐면, 영육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영육이.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10장에서는 이걸 이영자로 써가지고 썼고, 그 다음에 얘는 100을 썼는데, 100을 썼는데, 그래서 이 영을 갖다가 혼과 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뭐 모든 책에서 전부 다 똑같이 통해요. 이거는 왕필도 그렇고, 뭐 하상공도 그렇고, 전부 다, 요 원래 전부 다 학자들도 전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100을 이 영자는 운영한다는, 영업할 때 영업이니까, 이 육체인 100을 운영하는 힘은 바로 100이란 거죠. 그래서 영자 100가 통하는 거죠. 영자는 운영할 영자거든. 사업을 하고 운영하는 거죠. 그 몸을 운영해내는 것은 바로 영이면서 100이라는 겁니다. 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데카르트는 이걸 이원화시켰죠, 실은. 이것 때문에 서양 철학사에 문제가 많은 건 데카르트 때문에. 그런데 주자 입장에서는, 노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포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일. 이걸 두 개를 하나로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영육을 하나로 깨는 거예요. 이게 노자 철학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이 모습인데, 이렇게죠. 이게 결국은 여기서 말하면 영이죠. 이 영백이죠. 이 혼이니까. 이거는 영이고, 영이니까. 이 두 개를 하나로 껴안는 것이 이런 모습이죠. 이거는 이 불교에서는 말씀인데, 불교에서 불이 불일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걸 두 개를 할 수 없고 하나도 할 수 없다 이거지. 이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분명히 두 개를 깨놨지만도 두 개가 같이 흘러가니까 하나도 할 수 없다. 불이 불이라. 그런 상태인데, 이 포일을 해가지고, 이 포일하는 이 기를, 이 기인데, 이 포일한 이 기운을, 오로지 한다는데, 이 오로지 한다는 것은 이 기에 몰입한다는 겁니다. 몰입.
내가 영육이 하나로 모아진 상태에서 내 기운을 하나로 그냥 몰입시키는 거예요. 몰입. 그러니까 몰입을 시키면은 이 두 개의 기파가 굉장히 유연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소위 말해서 베타파, 알파파, 세타파, 그 다음 델타파 있는데, 이 감마파는 따로 나와야 돼요. 감마파가 있는데. 소위 우리가 앉아 계신 선생님들은 이거 베타파예요. 이게 보통 30에서 13까지 되고, 이 13에서 8인가 되고, 8에서 이게 4인가 되고, 4에서 뭐 1인가? 적은 거 같은데, 되는데, 이러한 어떤 그 피파에서, 7에서 7이구나, 7에서 18이구나. 7에서 4가 되고, 4에서 0.4. 4에서 0.7. 0.4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게 되면 보통 알파라고 해요. 알파 명상하는데 우리 앉아가지고 명상하면 파도가 이렇게 유연해지는 거죠. 그 어머니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인할 때 막 일으킨다고. 파가 굉장히 급박하죠. 그러니까 이런 파장을 늘 가진다는 건 뭐냐면 되게 독선적이라는 겁니다. 이 공간이 없는 거지, 공간이. 사고가 굉장히 독선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지. 사인을 보면 성격할 수 있다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사람이 포기를 해가지고 기에 몰입하게 되면 이게 파장이 명상이나 참선했을 때도 이 파장이 쭉 내려가면서 이 파장이 늘어지면 이 속에서 받아들이는 공명의 세계가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명상 참선을 했을 때 딱 앉아가지고 명상 들어가면 제일 하는 게 호흡을 따라가기는 이제 가나선에는 이 화두를 따라가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 호흡 명상에는 호흡을 따라가는데 호흡을 따라가서 천천히 기파를 낮추면 낮출수록 내가 갖고 있는 파장이 점점점 늘어지는 거죠. 파장이 늘어지면은 평소 때 몰랐던 이 공간의 세계가 넓으면서 이 포용력의 세계가 엄청 넓어지는 게 첫째. 그래서 우주는 전부 다 파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파장으로. 그러나 빅뱅 이후에 우주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파장으로 이어졌는데 지난주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파장은 우주는 지금 4개의 파로 이어졌다는 건데 첫째는 중력파죠. 중력파. 두 번째는 전자기파. 전자기파. 그다음 세 번째는 강행력파. 네 번째는 약행력파인데 이 물리학에서 우주가 지금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이 4개의 파가 유지하고 있는 거죠. 4개의 파가. 그러니까 강행력파로서 유지를 하고 양력행력파에서 이제 그 끈이 변하게 되는데 이건 이 끈이 변하는 건데 이 파장이 이어져 가지고 빅뱅 이후에 또 우주 큰 틀에서 또 하나의 파장이 있는 거죠. 우주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파장을 점점 가라앉히면은 이게 우주의 파장과 공명을 할 때 그걸 우주의 전일성을 느낀다고 현재 많이 이야기해요. 하나인 우주하고 내가 공명하는 소우주인 내가 대우주와 공명현상이 난다고 그러는 건데 이렇게 되면 사람이 태어났을 때 어린애처럼 가장 순수한 영혼이 된다는 겁니다. 노자 입장에서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현장이 있는데 그 속에서 끊임없이 머리 굴리면서 부치는데 그게 없는 순수한 상태의 자기 파장을 들어가면 어린애처럼 순수한 경제에 이른다고 보는 거죠. 이런 경제에 가면은 그 마음에 아무런 티끌도 없어요. 티끌도. 순수하니까. 그러니까 이 티끌도 없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베푸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수기치란 육아 철학과 굉장히 통할 수 있는 대목이 이 10장에 나오는 거죠.
그래, 10장에서 큰 틀이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하나씩 보면서 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큰 틀은 육아철학에서 하는 숙이 치인과 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영육을 끌어안고 하나로 통해서 포일하는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포일하는 세계로. 그렇게 되면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 책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예민 치국이란 말 나와요. 이 치인이 되니까 예민 치국이 된 거죠. 바로 10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 이런 개념을 갖고 10장을 한번 훑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틀의 10장의 상황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재 띄우고, 영백 띄우고, 포일 띄우고, 능 띄우고, 무리호와, 자, 실을 제자입니다. 제자는. 무엇을, 짐을 싣다가 실을 제자예요. 영백은 백을 운영한다니까 영자가 혼자가 통한대요. 혼백. 사람은 이 혼백을 싣고서 이 인간의 육신은 혼과 백은 육신이에요. 이 백은 보통 이 제사 지낼 때, 제사 지내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도 이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상을 떡 차리고, 이게 이제 큰 제상 아래다가 조그마한 상을 차리고 이 향로의 향을 사리고, 그다음에 모사그리겠습니다. 모사. 요즘 잘 모사라고. 예. 요 이제 향을 이렇게 사르고, 이 소나무나 이 사슬나무 같이 해가지고 이 향을 사르면서 이거는 이 혼을 부른다 그죠. 혼을. 그리고 제일 처음에 강신주라 해가지고, 이 소위 강신주죠. 강신주를 조금 부어가지고는, 그걸 갖고는 이렇게 향을 해가지고는 이 모사거리에 부어요. 이거는 백을 부른 거죠. 백을. 혼백을 부른 거죠. 이게 강신이에요, 강신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진짜 옷을 땄으니까 여기 잔을 올리는 거지. 잔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상이 전부 다 동양에서는 오래 전부터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육아 철학에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 노당 철학에도 혼백이라는 문제를 있으니까 여기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혼백이 유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꺼내, 포일. 하나로 껴안고, 하나로 이렇게 껴안고, 하나로 껴안다는 이런 모습이죠, 바로. 완벽한 하나가 안 되죠. 무유가 하나가 안 되듯이. 죽으면 또 흩어지잖아. 혼백이 다 분리되잖아요. 죽음과 또 분리되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껴안고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개인의 공부죠. 육체에 휩쓸리지 않고, 영혼에 휩쓸리지 않고, 영혼이란 관념에 휩쓸리지 않고, 육체란 욕망에 휩쓸리지 않고, 두 개의 균형 감각을 잡으면서 끊임없이 끌고 가는 거죠. 이게 바로 무리호,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죠. 이거 했나?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냐면, 이 긴데, 요서니까 두 개가 만나가지고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는 게 기예요. 기는 잠시도 멈추지 않습니다. 우주가 빅뱅 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끊임없이 확산되는 그 기고, 사람의 몸에서 수없이 많은, 보통 100조 개의 세포라 그러는데 100조 개의 세포가 지금 활동하는 것도 바로 이렇게 기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죠. 심지어는 원자도, 조그마한 원자도, 지금 지구상에는 118개의 원자가 있는데 그 중에 사람은 25개의 원자가 이루어졌어요. 이 원자 하나도 뭐냐, 그게 전부 다 뭐냐면 파장이 있어, 파장. 원자 하나도 똑같이 이 파장이 있어. 아까 4개 파장이 있어요. 이 기가 있다는, 기가. 삼라만상은 저렇게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길을 갖다가, 아까 원자는 조정, 길을 오로지 한다는 것은 명상 참선에 자기성에 몰입에 들어가는 건데, 몰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자체가 지극히 약간 부드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공간이 없다는 것은 마음이 급박하다는 겁니다. 받아들일 폭이 적다는 거고. 사람이 화날 때는 조그만 거 가지고 짜증내지만도 기분 좋을 때는 어지간한 화 안 나요. 여유롭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길을 오로지 해서 몰입해 자기 속에, 아까 명덕의 빛을 향해 갔듯이 자기 속에 몰입해 쭉 내려가서 파장이 점점 늘어지면은, 그러면 그 기가 아주 부드럽고 유연해진 거죠. 그게 바로 치유예요. 그러니까 전기 띄우고 치유 띄우고 능 띄우고 영하죠. 전기 띄우고 치유 띄우고 능 띄우고 영하호와 호는 반어법이죠. 이문사 반어법 강조법이죠. 그러니까 길을 오라지 해서, 그래서 이 치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명상할 때도 제일 쉽게 권하는 방법이 뭐냐면 호흡법이에요. 호흡법 중에 가장 권하는 방법이 수식법이에요. 수식법은 뭐냐면 대개 1에서 10까지인데, 그러니까 숨 들이쉬고 내쉴 때를 하나, 또 둘 이렇게 수를 따라가면서 그 수의 공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호흡이 느려지는 거죠. 호흡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뭐냐면 이 상단전이 가지고 다음에 이제 하겠는데, 이 전두엽인데 전두엽에 있는 상단전이 굉장히 맑아져요. 집중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각 자체가 굉장히 유연해 느린다는 거죠. 자꾸. 그게 바로 전기, 길을 오로지 한다는 것은 내 속에 길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빨려 들어가면서 몰입해 들어가는 게 전기야. 그러면은 내 기파가 점점 부드러워지면서 여유로워지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그래 되면 바로 영하죠. 이 순수한 영혼이 된다는 거죠. 아무런 영하는 분별심이 없잖아요. 그냥 자연 그대로의 모습, 분별심이 없잖아요. 분별심이. 이게 바로 영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영하의 모습, 노자의 사상에서는 굉장히 가장 순수한 영혼인데, 요 근래에 와서 중국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게 뭐냐면 태극권 같은 것도 바로 이거죠. 전기 치유를 하기 위해서 태극권 하는 거죠. 길을 오로지 해가지고 굉장히 부드럽게 만드는데, 그 부드러운 이 파장의 기운이 어느 순간에 꽉 모아가 딱 집중되면 엄청 파워가 난다는 겁니다. 그 부드럽게 흘러갔던 이 파장들이 이 어느 순간에 탁 칠 때는 굉장한 파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전기 치유를 갖다가 운동으로 전환시킨 게 바로 태극권이 같은 거죠. 그걸 이해하는 거야. 자, 이러한 상태가 돼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그 부드러운 기운 속에서 뭘 해야 되냐면, 마치 거울에 티끌 하나 없듯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이 거울 속에 마음 깨끗하게. 그러면은 이 거울이 깨끗하게 되면 뭐냐면 이 모든 만물들이 또는 만상들이 이렇게 내 속에 들어올 때 아무런 굴곡 현상이 없이 있는 그대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굴곡 현상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지가, 다시 말해서 나라는 어떤 아상이 이 들어오는 상을 굴곡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굉장히 영혼이 순수해지고 티가 깨끗하면은 어떤 상태가 오더라도 이 아상이란 어떤 안경을 통해서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모습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단계절이에요. 고단길이에요. 바로 척제 띄우고 혈람 띄우고 능 띄우고 무자화. 자, 척자는 깨끗이 씻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람이 문제인데, 볼람자인데, 혈람은 극하게 본다 해서 이게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보통 이게 힘을 보는 거죠. 힘의 거울, 마음에. 그래, 마음에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마음의 망상과 잡념을 없애는 거죠. 굉장히 불교적인 요소는 있는데, 마음의 망상과 잡념을 없애가지고
그게 무자, 자자는 흠집자, 뭐, 티끌 잤다는데, 흠집자는 티끌이 전혀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타고난 본성이 그대로 투명하게 살아나기 때문에 아까 했던 외물들이, 바깥에 있는 만물들이 굴곡 없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되면 행동이 보편성을 가지면서 치우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 보편성이 치우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이런 상태가 숙이라면 그 상태에서 보편성, 치우치지 않은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치인의 경계인데 그 치인이 그 다음에 애국 띄우고 치국 띄우고 능 띄우고 무지화 이렇게 된 거죠. 선생님 지금 그 국으로 나왔습니다. 예? 애국이라고 했어요. 애민. 애민? 애민? 치국 안에? 여기는 국으로 나왔고요. 여기 앞에는 다 치국으로 나왔는데 책에는 애국이에요? 아니 애민 치국인데 예, 예. 선생님은 이걸 국으로 읽으셨어요. 애민 치국 맞습니다. 제가 잘못 읽었네. 애민 치국입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애민 치국.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전체를 보편성. 보편이 바라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무지가 나오는데 이 무지가 굉장히 말이 많은 지금 현재 단어입니다. 무지란 것은 지식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야? 암이 없다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은 단어입니다. 학자들도 이게 굉장히 말이 많고. 그런데 여기서 무지란 것은 뭐냐면 이 지식이란 분별을 없다는 것, 분별. 지식을 갖고 있는 것, 분별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다. 나라는 지식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하는 거죠. 판단하고 하는 거. 그것이 없는 것이 무지란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란 것은 뭐냐면 대대, 이 노자 철학을 말하면 이 대대인데, 이 대대가 극복된 상태죠. 대대가. 노자 철학은 이 세상은 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유, 쉽게 해서. 무유가 있듯이 미추, 고조, 이런 식으로 세상은 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세상이 대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 칼융도 굉장히 강조해요. 대대로. 세상은 대대로 이루어졌다고. 이 대대로 있는데 이 대대의 상태에서 지는 뭐냐면 판단하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 서가지고. A라는 쪽이 B라는 쪽, 나는 A라는 지식을 갖고 있지만 B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분별하고. 그게 없다는 것이 무지예요, 무지. 대대가 극복됐다는 겁니다. 대대가 극복이 돼야만이 애민, 치국이 보편성을 얻는다는 거죠. 치우치지 않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자, 이러한 상태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 뭐냐면 이것도 말이 많은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말이 많은데 이 천문 띄우고 개합 띄우고 능 띄우고 위자호화 천문인데 사람 몸에서 천문은 어딘지 아십니까? 사람 몸에서 천문은 100회예요. 100회. 그 인도에서 차크라가 있는데 이 100회에서부터 회원까지가 있는데 이 7개의 차크라 있어요. 7개. 7개의 차크라 있는데 이게 차크라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100회인데 100회로 가면은 이게 진리하고 통하는 거죠. 하늘과 통하는 거죠. 이 회음은 다음에 한번 그때 한번 하더라고. 이건 아니고 땅 기운하고 이제 모아지는 건데 올라가지고 올라가는 건데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천문이 열리면 바로 진리하고 통한다는 거예요. 인도 요가에서도. 사람도 태어나가지고 3세 이전까지는 천문이 열려있대요. 어렸을 때, 100회가. 그래, 달라이 라마를 찾아가는 경우 있잖아요. 티베트에서. 그럴 때 고승들이 둘러앉아가지고 달라이 라마가 쓰던 옛날 물건을 갖다 딱 놔놓고는 앉아 명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스님들이, 고승들이 명상을 하게 되면 그 쓰던 죽은 전생에 달라이 라마 쓰던 물건을 딱 넣어놓고 감사하면 그러면 그 물건에 귀하고 새로 태어난 애, 천문의 애하고 귀가 통하는 게 보인대요. 그래가 찾아간다는 거예요. 원래 달라이라면 그렇게 찾아간 거죠.
현재 다른 사람들은 달라면 그렇게 찾아가. 그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천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천문은 그걸 말하는지 아닌지 그게 문제가 된 거죠. 여기서 말하는 천문은, 여기서 말하는 많은 학자분들이 말씀하다시피 이거는 자연이에요, 자연. 자연이에요. 자연인데, 자연인데 천문이 이제 개합한다 그러는데 보통. 개합하는데, 10개 다들 합자인데, 하루로 말하면, 이것도 똑같이 이거죠. 이거 똑같이요. 하루로 말하면 이렇게 쭉 넣었을 때, 이 자정이 자시가 되면은 천문이 열려요. 그리고 오시가 되면 천문이 닫혀요. 하루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자시를 갖다 보통 청계라 그래요, 보통. 청계. 자축시를 갖다가 보통 이 지벽이라 그러고, 땅이 열린 거야, 지벽. 땅이 열린다 해가지고 지벽이라 그래요. 그 다음 인시를 갖다가 인기라, 사람이 일어날 시간 해가지고, 보통 3시인데, 3시에 사람이 일어나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그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는 옛날에 어르신가 어머니 많이 계세요. 그때는 꼭 자시에 우물에 물을 떠요. 그때가 뭐냐면 청계가 되기 때문에 하늘 기운이 가장 많이 고인 물이라 해가지고 기도발이 잘 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시에 물을 떠가 기도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이 천문이란 것은, 천문이란 이 청계가 일간 자연인데, 하루로 말하면 그렇고 1년을 말하면은 봄에는 천문이 열릴 때고 가을은 닫힐 때죠. 봄에는 천문이 열려가 모든 생명들이 확 꽃이 피다가 가을에 되면 다 씨앗으로 오므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끊임없이 천문이 열렸다 닫혔다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오시가 닫히는 거고, 이 자시가 열리는 거죠. 계절로 말하면 이게 오시가 한여름인데, 이거는 이제 한겨울이고, 이게 음양에서 이 보통 양이라고 하죠, 보통. 여기까지 양인데, 실은. 양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음기죠. 그 이루 선생이 뭐 친목 지압하는 것도 대개가 오전에 하라 그래요, 양기 생할 때. 천문이 열려 있을 때가 침을 놓기나 지압하면 발표고 오후는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천문 개벽, 하늘문이 열리고 닫힌 듯이 사람이 어떤 자연의 흐름을 따라 가지고 행동을 나아가고 물러서는 거. 천문이 열리고 닫히듯이 행동에 나아가고 물러나는 거. 끊임없이 세상은 이런 파동을 돼 있으니까. 그랬을 때 자자는 앙컷 자자입니다. 앙컷자. 앙컷처럼 될 수 있냐 이건데, 이 앙컷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생명을 잉태해내는 겁니다. 끊임없이 생명을. 그러니까 이 자연의 흐름을 따라서 끊임없이 이 그 변화, 아침에 나와서 일하고 오후에는 들어가 자고, 아침에 끊임없이 어떤 그 자연의 변화를 따라가면서 개합을 하면서 사는 인간인데, 그러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모든 생명을 유지시켜 나가게 하는 것이 천문개합의 능위자예요. 끊임없이 생명력을 부어 넣어주는 거죠, 그 가운데. 이게 최고 아닌 리더 중에. 깨달은 사람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큰 거죠. 리더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이런 일을 통해서 세상은 끊임없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결국 이렇게 되면 깨달았으니까 명백 띄우고 사달 띄우고 능 띄우고 무효, 이런 생명의 앙커처럼 모든 존재 생명력을 부어서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가는데,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가게 하는데, 그 미래를 가게 하는 그 시야가 명백 띄우고 사달 띄우고 능 띄우고, 명백하다는 것은 아주 확실하게 안다는 거예요. 명백하다는 것은 확실하게 안다는 거예요. 어떤 흐름을, 이런 흐름 확실하게 안다는 거예요. 이런
사달은 뭐냐면 어디 가도 그 논리가 통하는 거죠. 이런 깨달은 논리가 명백한 게 어디가 다 통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자기 행위라고 내세우지 않는 게 무의예요, 무의. 이런 삶에서 미래지향적으로 큰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내세우게 되는데 그게 없는 것이 무의예요. 나도 자연의 흐름을 따라서 행동했다는 거죠, 결국은. 이게 노자가 말하는 그 당시 춘추 전국시대는 혼란기 때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위에 지도자가 됐을 때야만이 세상이 안정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내면의 깨달음을 통해서 만물한테 도움이 주되 그런데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물러섰을 때 그런 공량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능무예요. 그러면 이 무의의 행동을 하는 그런 문제가 뭐냐면 지금부터 아래 나오는 문제들, 그런 일들이죠. 이게 바로 무의의 행동들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생지 흉지입니다. 이거 기를 흉자입니다. 가축 클 때는 가들 축자인데, 저축할 축자인데, 그냥 기를 흉자, 기른다는 거, 동물 기를 흉. 그러니까 이 지자는 생지 흉지인데, 이 지자 갖고 오는 것은 앞에 걸 갖다가 동사나 형용사를 만들어요. 이게 대명사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지란 거 뭐냐면 살게 해주는 거, 태어나게 해주는 거, 흉지는 길러주는 거,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생지 흉지는 그 존재들이 계속 생겨나게 해주고 길러준다는 그 말이죠. 무의로 닭이라는 의식 없이 끊임 도움을 준다는 거죠. 생지 띄우고 흉지. 그런데도 이런 행동을 하는데 뭐냐면 생이 띄우고 버려. 늘 그러한 살게 해주는 거야. 그렇게 늘 살아가게 해주는데, 생하게 살아가게 해주는데도 자기 소유를 안 여겨요. 내가 했다는 의식이 없다는 거죠. 늘 생지 흉자면서 이 생자는, 이것도 이자 때문에 생자는 수로로 해석해야 된다. 수로로. 이자가 되면 무조건 수로 해야 되니까. 늘 살아가는데도, 늘 살게 해주는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뭐냐면 자기 소유를 안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의식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 위, 이 띄우고 불시. 시자는 믿을 시, 의지할 시, 기대할 시자 다 되는 건데, 자, 늘 뭘 해줘, 행위를. 필요할 때, 위자는 필요할 때마다 행위를 하는 거죠. 이 위자 갖고는 늘 필요할 때마다 행동을 해주는 거, 행위를 해주는 건데, 늘 필요할 때 무슨 행위를 해주는데,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의지하기나 기대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건 어머님하고 제일 대표적이죠. 늘 존재들한테 도움이 되죠. 위라는 도움을 주지만도,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전혀 기대감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있다는 게. 그리고 장이 띄우고 부재. 제자는 다스릴 제, 주관할 제, 재상 제자 됩니다. 늘 잘 흘러가게. 장자는 잘할 장자니까 잘 흘러가게 만드는 거죠. 이 장자는 잘할 장자니까 흘러가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도 그 흐름 자체를 자기가 주관해서 이끌어야지 한다는 겁니다. 자연그 내뿜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재하게 되면 자기 스타일로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갈등이 생겨요. 그 자연 그대로 흘러가게 내뿜는다는 거예요. 바로 장이부재. 장자는 달을 잡게 흘러가는 거죠. 끊임없이 흘러가게 하는데도 내가 주재하냐. 자기가 주재하게 되면 자기 스타일이 되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맞느냐 안 맞느냐 갈등이 생겨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시위 띄우고 현덕이라. 자, 이것도 덕이 나오죠. 이걸 갖다가 극한 덕이라고 한다. 이 현덕이 결국은 노자가 말하는 도를 깨달은 덕이란 말이에요. 도를. 이 노자 철학에서 이 도가 개체 속에서 내재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덕이거든요. 이건 유화처럼 똑같죠.
육아 철학도 이 덕은 개성이니까, 개개의 개성이니까. 그러니까 도가 자기 속에 드러나는데 이러한 앞에 같이 그런 행위들 늘 흘러가며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갖고 거기에 주저하지 않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제일 처음에 혼백이 같이 만나가지고 내 몸속에 그걸 깨달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행동이 드러나가지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자기는 물러나와 있는 그 덕이 현덕인데 바로 이거는 도를 체득한 덕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말로 이런 사람의 경지는 현덕,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덕을 갖고 있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노장이 말한 성인이죠, 성인. 이렇게 하는 사람의 그 덕은 어떤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는 덕이기 때문에 현달, 거물현자, 거역할련자, 아득할련자. 그러니까 말 도를 체득해서 하는 행위겠죠. 그래야만 현덕이 되는 거죠. 이러한 이 경지의 세계는 진짜 오늘날 뭐 대개 종교인들이나 또는 뭐 지도자나 이런 분들이 대개 영성의 주장도 많은데 실은 이 세상 너무 다양하니까 그 다양한 전체가 뭐냐면 하나의 도의 세계를 알고 그걸 갖다가 그냥 그대로 같이 흘러가는 경지가 바로 이게 현대 경지인가 싶어요. 지금 오늘날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실은요. 각자 스타일이나 환경 때문에 종교도 다르고 사상 다 다를 수 있는데 그 자체가 바로 세상 모습이고 자연의 모습이니까 그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폭이 현덕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노자의 사상 같은 걸 오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10장을 끝내고 11장을 한번 해볼게요. 짧으니까. 11장은 뭐 이게 내용이 아주 명쾌하면서도 단순하면서 이 역시 수양론이 해당될 수 있는 건데 이 11장은 이게 하상공 입장에서 이게 뭐냐면 참 재밌는 건데 무형이에요, 무형. 무의 쓰임새, 무의 형이에요. 이게 뭐냐면 모든 존재는 유무가 있다 했지 않았습니까? 이게 노다 철학의 핵심이니까 무유가 있는데 유무가 있는데 유가 있어야 무를 쓸 수 있고 또 무를 써야만이 유가 활용되는 거죠. 이 두 개는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아까 했지만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11장은 뭐냐면 유라는 세계 속이 비해서 허. 허가 있기 때문에 그 허를 통해서 수임세력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도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 마음을 비우면 비울수록 이 용의 세계가 넓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수임새가 좁아진 건 뭐냐면 마음이 너무 꽉 차서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허의 수임새가 작아지는 거죠. 논어에서 군자불기란 말이 있거든요. 군자불기인데 이거는 논어에서 재밌게도 가장 짧으면서 설명이 가장 적어요. 군자는 논어에서 깨달은 사람인데 논어에서는 그런 사람은 그럭이 아니란 그럭은 그럭인데 그럭은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바로 그 불기란 말은. 이거는 뭐냐면 사람이 수양을 통해서 타고날 때 이렇게 됐던 걸 계속 스스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공자의 수양론이죠. 군자는 그럭은 그러지만도 무한히 이렇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게 군자 불기예요. 그래서 이 그럭 속에서 결국은 뭐냐면 맹자처럼 가면 하늘도 담을 수 있는 거죠. 진심편에서는 내 마음을 담을 진심, 지성, 지천이니까 내 마음속에 하늘이 있다 보니까 이 군자불기인데 그렇듯이 이 바로 11장도 바로 이런 어떤 그 무의 세계를 통해 가지고 무한한 수임세를 갖다가 쓸 수 있다는 건데 이게 14장에
14장에 보면은, 그, 14장에 보면은, 그, 제일 그냐면, 시지불견, 청지불명, 박지부득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바로 어떤 의미에서 그, 이 무의색이겠죠. 봐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이 만져봐도, 만져지지 않는 그런 세계. 그게 바로 어떤 무의색인데, 14장에 나오는 거.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현재 눈앞에 보이는 현상계를 통해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그걸 통해서 인간의 뇌적 수양의 단계로 전환시킨 것이 11장입니다. 그거 다 볼게요. 첫 번째. 30폭 띄우고 공 띄우고 일곡이라. 이게 수레가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은 요 가운데 있으면 요게 30개랍니다. 요게 30개. 살이 30개인데 요게 30개라는 말은 얘기에서 보면은 한 달이 30일이기 때문에 30개라고 이렇게 얘기에 나와 있어요. 또 지금 현재 그 이 장안에 시안에 가면 서안에 보면은 병마총에도 지금 현재 그 보면 이 수레바퀴 30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진시황 당시에 30개가 굉장히 활용 많이 서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 이게 되면서 문화가 달라지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통나무 잘라가 가운데 구멍 뚫어가 굴러가던 것이 이걸 함으로 해가지고 가벼워지면서 강도는 더 세진 거죠. 이 문화의 발달이죠. 그런데 이게 가운데 비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어 있다. 그런데 이 30개의 살들이 한 곡을 갖다가 함께 하는 거예요. 공짜. 요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똑같이 이어지는 게 이렇게. 요걸 통해서 이어진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당 띄우고 기무 띄우고 유 띄우고 거지 띄우고 영이야. 그 무에 해당돼서 그 무에 당해서 가운데 피는 무에 당해서 요 무에 당해 가지고 수레의 스임새끼 돼. 요것 때문에 두 개 수레 틀을 갖다 이어 가지고 이후에 수레를 올려 굴러가는 거죠. 요 비어 있는 공간을 통해서 양쪽 수레 바퀴를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굴러가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선식이 띄우고 위기, 당 띄우고 기무 띄우고 유 띄우고 기지 띄우고 용이라. 선자는 찰흙 이길 선자고 식자는 찰진 흑식자입니다. 아주 찰진을 이겨서 이 서위자가 요 앞에 보는 겁니다. 요 위자는 뒤에 버리고 위기. 찰진을 이겨서 그것으로서 그럭을 위자 만들다. 이 위를 붙일 거면 여기다 생각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그럭이 빈 공간이 나왔죠. 이게 이 빈 공간. 그럭의 이 빈 공간을 당해서 바로 그 그럭에 스임새게 된 거죠. 이가가 군자 불기란 말 뜻에서 나와요. 그럭 무한히 키울 수 있다는 게. 육아철학은 개인의 수양을 통해서 자기 마음의 그럭을 무한히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게 육아철학입니다. 끊임없이 확장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뚫을 착자입니다. 호유이 띄우고 위실, 당 띄우고 기무 띄우고 유 띄우고 실지 띄우고 여기다. 뚫을 창. 집에다가 이 집을 지었을 때 이 마루가 있다면 보통 상간방이라면 이게 이 상간방이라면은 안방을 요 문이 있고 요게 문이 있는데 요 문은 들락거리는 출입문인데 이걸 호예요. 호. 그 유자는 창문 유자는 요 창문이 방금 바람 통했어요. 이 창문 유자예요. 그 호유. 그러니까 이 출입하는 호와 그 다음 유자가 이게 딱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방안이 비어 있음에 당해 가지고 뭐냐면 사람의 방의 쓰임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지금 노다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사람도 마음의 공간을 비워야만이 그 공간을 통해서
세상의 삶을 바르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욕망이나 어떤 자기 관념의 틀이 매이면은 그 공간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기 틀 속에 갇혀버린다는 거죠. 그걸 비워야만이 끊임없이 새로운 사고를 받아들여서 그걸 통해서 자기 삶에 풍요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냐면 고로 고 띄우고 유지 이 띄우고 위리 띄우고 무지 이 띄우고 위용. 자, 무유가 같이 쓰인다. 그러므로 무유 같이 쓰니까 유로서는 그럭이란 유로서는 그 지자가 유지 지자 대명사 역할을 하니까 그 유가 있음으로써 이런 뜻이거든요.